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약간씩 다르죠?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이지만 또 약간씩 헬라로도 쓰인 표현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부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투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들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했을 땐 둘 다가 가능해요. 그럼 이것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겠어요? 베드로가 했던 고기잡이 했던 그 도구들, 즉 자신의 생업과 연결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은 지금 다시 베드로에게 네가 하는 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가 하는 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했죠? 베드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여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상처받았다.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목숨 걸고 따를 건데 예수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은 못하고 속으로 힘들었을 거야. 그러는 가운데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베드로 여러분 말고가 예수님 잡으러 갈 때 말고의 귀를 감히 지금 우리 예수님을 끄고 말고의 귀를 자른 것도 베드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자. 어떻게 됩니까? 닭이 오늘 혜원이가 일정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그 자매와 어떤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리 얘기하고 오던 혜원이가 이거 잘할 건데 꼬끼 울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그쵸? 정말 주님 말씀이 그러구나 하고 좌절하게 됐던 그 이야기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콜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 어떻죠 여러분? 자, 내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를, 그러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라는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순한 이전과 다른 어떤 베드로가 좀 절제된 그러한 고백인 것을 이 문맥, 이 말씀의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많이 자기의 힘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많이 빠졌어요. 자기의 힘이 많이 빠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매우 더 겸손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의로, 나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철저히 깨닫게 되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내가 생각했던 정부 리더십, 군사적으로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실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 힘이 빠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갔을 때 사도행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한 번에 설교를 했는데 한 자리에서 와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침례를 받죠.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 힘이 빠지니 성령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대답의 차원도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베드로의 고백 첫 번째. 자,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죠? 베드로의 대답은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주님께 다시 나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양을 17절이죠. 세 번째 또 반복되는 대화 패턴 속에 마지막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일단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먼저 하나씩 살펴볼 것은 요거 하기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셨는데 사랑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표현이 있죠.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가파오는 최근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불렀던 그 곡을 만든 팀이 아가파오라는 팀인데 이 단어에서 왔어요. 아가파오, 사랑한다 라는 의미에서 왔는데 아가파오는 굉장히 깊은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표현이 이 아가파오의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필레오는 우정으로서의 사랑을 의미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가파와 필레오를 바꿔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구별 없이 사용한 본문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는 자, 아가파오를 썼을 것 같아요? 필레오를 썼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였을까요?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파오 하냐? 너 나를 필레오 하냐?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요. 처음 두 번은 너 나를 아가파오 하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베드로는 대답을 다 세 번 다 동일하게 해요. 처음에 두 번은 주님께서 너 나를 아가파오 하니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제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가 나를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도 아가파오를 쓰다가 갑자기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맞춰서 필레오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약간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냐고 신앙 고백을 유도하신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왜 주님이 세 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죠. 다시금 온전히 세 번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 번 짚고 주시게. 베드로 주님 알면서 자꾸 민망하게 얼마나 민망해요. 예수님을 막 내가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다고 했다가 배신했는데 하필 세 번이나 계속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제는 섣불리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 이제 함부로 말 못하겠어 생각해가지고 감히 아가파오 한다고 말 못하고 베드로도 사실은 주님을 정말 따르는데 주님,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이. 이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쓰인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인데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리온? 아르리온인데? 네, 아르니온. 네, 네가 나.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아르니온이라고 해요. 이 아르니온은 램이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램, 그래서 말 그대로 어린 양이에요. 여기 먹이다라는 단어는 보스코라는 단어. 보스코. 이게 보스코는 말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어린 양을 먹이는 단계예요. 어린 양을 먹이는 단계.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양인 것 같은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쓰인 이 양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바톤은 쉽. 그래서 램하고는 약간 다른데 같이 쓸 수 있지만 다르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양은 좀 큰 양이에요. 이제 뭔가 좀 감이 오시나요? 처음에는 아르니온 어린 양이 힘이 없는 아주 작은 어린 양, 주로 1년 되지 않은 어린 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순한 것을 드리고 또 순전한 것을 드린다 할 때 1년 되고 흠 없는 것으로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을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28번 나타나요. 이것은 뭐냐면 7이 완전함이고 4는 동서남북 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표현도 7번 나오는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 양의 승리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 쓸 때 이 아르니온인데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육에서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양을 칠화해서 두 번째 단어는 약간 다른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포이마이네라는 단어를 써요. 포이마이네 하면 명령형, 포이마이네 하면 명령형. 그래서 포이마이노는 뭐냐면은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돌보다 해서 목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먹이라는 단어에서는 또 이 보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을 먹이는 단계예요. 말 그대로 어린 양에게는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양, 이 목양에는요, 목양 말 그대로 교육 또는 훈육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충분히 먹은 양, 충분히 꼴을 먹은 양, 어느 정도 성숙한 양에게 이제 목양이라는 것, 양육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분명히 처음에 썼던 이 보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1번과 3번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예전에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 히브리서 5장 강해를 할 때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젖을 먹는 단계가 있고, 맞습니까? 네, 젖을 먹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젖은,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젖을 이 어린 양의 단계에서 먹겠습니까? 아니면 이 단계에서 먹겠습니까? 어린 양의 단계에서 이제 젖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의 표현에 보면 젖과 대비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단단한 식물이라고 해요. 단단한 식물은 어떤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곧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를 받아요?
연단, 훈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지금 처음 먹는 거하고 이 세 번째 먹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영역까지 들어와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세 단계 구분하는 것 또는 아가파와 필레오 구분이 무의미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네, 일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바꾸셔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분리를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또 분리하려고 시도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고요. 저는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바꿔 쓰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세 단계까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어떻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메시지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 단계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자, 어린 양을 먹이는 단계에서는 젖을 주는 것, 즉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양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실절을 맞아가지고 고린도서 15장 부활의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부활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로 갔어요?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죽으라고 도전을 하는데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나서 어느 20대 청년이 목사님 오늘 그 메시지 가운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일터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떤 20대 청년이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다른 20대의 청년이 일터 가운데에서 또 여러 일들을 통과해 왔는데 이제 친족을 만나가지고 그 친족이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손해보면 안 된다. 그분 당연히 그 친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겠죠. 손해보면 안 돼. 받을 거 다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을 공급해 주신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해될 영역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 십자가의 메시지, 자기 부인의 메시지가 불편하다면 지금 다시 십자가의 기초를 놓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이것도 좋아.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것도 좋아. 오케이.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희한하네. 자, 이제 희한한 거.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오냐오 겸손 너무 좋아. 내게로 와서 배로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멍에와 십자가의 여정은 가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무겁냐면 십자가를 지는 줄 알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억울함을 지기 때문에 무거울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자기 연민과 억울함을 짊어질 때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의 멍에를 지는 것은 가볍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20대 청년들이 그 다른 두 청년들이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삶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시금 제 자신이 확증하게 되는 것은 역시 어려워도 힘들어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내구나. 인기 없는 성공과 진취적인 메시지로 가야 되는데 결국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금 여러분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억울함을 짊어지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 여정이 가벼운, 물론 고난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죄송해요. 1단계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단단한 영역, 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전히 성공과 나의 삶에서의 어떤 진취적인 영역 안에서만 머물게 되어져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쓰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더 나와요. 더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 끝에 굉장히 베드로의 부르심을 풀어주시는데 계속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억울한 길이 아니고 십자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동안 수많은 실패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달 힘을 쓴 거예요. 막 정말 엄청난 모든 걸 다 걸고 주님을 따른다 했지만 결국 나의 의로는 실패하고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하도록 콜링하시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영광님 모든 제가 오늘 저도 말씀 준비한 하나님 이거는 좀 이걸 어떻게 말씀을 십자가를 계속 십자가 지라고만 설교합니까? 어떻게 계속 십자가 조금 힘을 내라고만 해야지 왜 십자가. 근데 그래서 주님이 더 저를 방문해 주셨어. 너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너는 무조건 이걸 나눠야 된다. 너는 무조건 이걸 나눠야 된다라고 저를 재우시질 않고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순종하고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 저는 순종함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실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즉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되리라. 그렇다고 계속 쟤는 도와주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짜릿한 맛이에요. 소금이 되고 나니 어느새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빛이 먼저 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항상 소금이 먼저예요. 마태복음에서.
소금이 되고 나면 어느새 빛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정말 다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콜링하세요. 자,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3번 말씀하시고 나서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다녔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기나 표현했어. 여기서 지금 젊어서와 늙어서의 이 구분은요, 사실은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늙어서라는 표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네가 성숙해진 이후에는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기서 젊과 늙으면 나이를, 육체적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함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숙해서는 팔을 어떻게 한대요? 이게 뭐죠?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벌려보시겠어요? 자, 스트레치. 주님 이거 하라는 걸까요? 어떠세요? 벌리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고대 세계 안에서 네 팔을 벌리리니라는 이 헬러의 1세기 당시에 쓰였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형을 처하는 자들에게 팔 벌리라고 썼던 바로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벌리라는 그 무슨 의미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이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 얼마나 저를 울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원인이 십자가요. 십자가가 없어서 성공과 승리를 추구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추구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서 고린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에게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팔을 벌리니 이게 그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앞으로 베드로 너 십자가에 죽을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멋진 예언입니까? 아니면 주님 잔인하세요? 예언입니까? 아멘. 너무나 멋지지만 얼마나 잔인한 예언입니까? 네 팔을 벌릴 거다.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전에는요, 어린 양일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답이야. 내가 왜 그냥 먹으면 돼. 그런데 이제 목양의 단계로 교육을 들어가면서 이젠 어렵지. 왜? 훈련이 들어가니까, 교육이 들어가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에 대해서 한동안 많이 배우고 영적 전쟁과 말씀에 대해 지금 읽기와 암송 잘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 훈련 들어가요. 다음 주부터. 이제 애들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쭉쭉쭉 찬양팀으로부터 콜링해서 말씀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애들 날마다 읽고 암송합니다. 점검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기도 훈련으로 가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순서 훈련 여러분, 훈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네.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한 친구들 몇 명 없었어. 분명히 집에서 암송할 땐 어려울 건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목양의 단 어렵죠. 훈련이라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팔을 벌리리니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즉 우리가 신앙에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 오늘 찬양했는데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 할수록 주님이 요구하는 게 좀 더 많아지시는 어떤 그런, 분명히 예전에는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 것 같아.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냥 뭐 하나님 다 해주시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자꾸 일이 더 막 꼬이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자꾸만 하나님은 더 이렇게 어렵게. 요셉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요셉이 감옥으로 가죠.
처절하죠. 근데 사실 감옥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바로 승진의 단계, 그 감옥에서부터 바로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이상해. 분명히 오히려 예수 믿기 초반에 더 막 뭐든지 하나님 들어주신 것 같은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갈수록 이제 말씀을 배워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 훈련의 단계. 이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콜링하시냐면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살도록 점점 우리를 이렇게 콜링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초년기 때는 자유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분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여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누가 원하시는 삶? 주님이 디자인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다 이사야 53장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성숙해질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딱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딱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제가 왜 어떻게 하다 김해에 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김해를 제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고향은 전주이고 저희 아내의 고향은 서울 서초동이고 저희는 스페인에서 만났고 저희는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시카고로 들어갈 예정이었다가 다시 틀어서 공주라는 곳으로 보내셨다가 대전이라는 곳에 보내셨다가 2013년에 장유라는 곳에 보내셨다가 2019년에 이제 그 장유에서 삶을 하게 되고 이제 2020년 그리고 이 김해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여 나아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김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쳐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본다면 딱 한 가지, 한 영혼이었어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저의 양심으로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로 지금 이 김해에 있게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온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에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기 계실 줄 아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실 줄 아셨습니까? 전혀 모르셨을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처음에는 다 분명히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일까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니. 지금 제가 교만함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니라는 표현들을 매우 많이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시작하죠. 맞죠?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작은데 파송하는 일들이 많은가? 혹시 오늘 누구 파송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누구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라서 나오는 교회는 작은데 왜 이렇게 많은 파송을 했는가? 철진이 또 신학 공부 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조만간 또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네.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자, 일단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일단 이거 수습은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 갑자기 제가 당황을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자.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성막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넓은 곳이 어디일까요? 평수라면 300평이 넓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 한번 성막센터 이렇게 가신다고 들으면 너무 좋죠. 뜰은요 300평이 넓어요. 자, 바로 뜰의 단계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까요? 성소. 그 다음은요 지성소. 지성소는 가장 작습니다. 가로 세로 5m 5m밖에 되잖아요. 정말 작은 거예요. 가로 세로가 몇 미터라고요? 5m 5m예요. 정말 작은. 여러분 이제 성막 체험 가보시면 실제 크기로 돼 있기 때문에 뜰은 정말 넓어요. 그리고 성소. 그런데 반드시 성막에는 뜰도 있어야 하고 성소도 있어야 하고 지성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의 임재교회.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름인가. 그래서 우리 건물주는 영광의 밈재교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 영광의 임재가 아니라 그리고 막 무슨 그 뭡니까 한전이나 이런 데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의 인재교회.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에 니은 인재인 줄 모르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니 그러면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죠. 맞죠?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이름이 어려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유다서에 글로리어스 프레젠스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시. 그 우리 교회 비전이 오는 길에 유다서 말씀 있죠. 그 영광 앞에 그게 영어 성경에 또 히브리어로 뭐니? 글로리어스 프레젠스예요. 글로리어스 프레젠스 초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해 버리세요. 글로리어스 프레젠스 초치다. 혀를 좀 우리는 글로리어스 프레젠스 초치다. 여러분 선교제 가잖아요. 얘기하기 너무 편해. 여러분 해외 가가지고 어떤 교회 이름 할까요? 뭐 하시겠어요? 저희 교회는 김해 중앙교회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 우리 교회는 김해 제일교회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교회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럼 못 알아요. 근데 그냥 우리 교회는 글로리어스 프레젠스 처치 다 알아다. 여러분 쉬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데 십자가 어려운데요? 억울함과 자기 연민은 어려운데 십자가는 진짜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자존심이 죽으면 쉬워요. 근데 내 명예와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그렇고 결국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근데 이것도 억지로 억울하면 그게 또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오늘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분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고백.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거 얘기했는데 여러분 결국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연합사역을 하는 교회이죠. 할렐루야. 이 도시의 모든 교회들 함께 축복하고 우리는 도시적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교회는 구도자적인 교회가 있어요. 구도자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면 누구든 쉽게 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찬호와 찬영이 너무 잘 따갔어요. 어머니 오늘 예배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괜찮으세요?
할렐루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멋지다라고 표현했어. 우리 어머니 교회차 타고 오는데 너무 좋다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주일학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오랜만에 지금 교회라는 곳에 나오신 건데 어머니께서 시원시원하고 너무 좋다고.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의 아이들 다 정렬되겠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물론 근데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키는 좀 작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자존심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막 뭔가 무거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맞아요 어머니. 그래서 저는 다윗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자기 부인과 자존심 차이가.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진짜 예수님의 멍에와 침이 쉽고 가벼울 수 있겠구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요일에는 잠깐 나눴는데 건강검진을 아내가 데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제가 원래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키가 167.1이었어요. 근데 이번 건강검진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68.6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원래 키가 167.1이었어요. 결혼할 때. 사실 그때는 아내에게 170이 조금 안 된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닐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정확히 근데 170이 안 된다고 하면 170이 조금 안 된다고만 했어요. 그러나 167.1이었다고요. 25세. 그런데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키가 몇이라고요? 168.6이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가 큰 거예요? 1.5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 할랄의 찬양을 더 가르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농구하라고 하죠. 왜요? 찬호처럼 크라고. 농구해야 키 크잖아. 저는 축구만 했는데 그 키가 더 쫄았는데 점프했더니 하나님 우리는 이거를 말씀에 계시 안에 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키도 1.5cm 크게 하셨어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계속 뛰어보세요. 놀라운 역사 이런.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하경이 오늘 굉장히 열심히 뛰더라고. 애들에게 한번 얘기 나눴거든요. 근데 은우가 영상으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가대. 오늘 보셨어요? 오늘 은우에게 새롭게 하나님 또 기도. 최근에 은우가 주일학교 때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연약함은 누구나 나타나요. 여러분 연약함은 누구나 나타납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타나. 저라고 얼마나 연약함 투성이에요. 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해. 아빠 뭐 챙겨야 돼? 뭐 챙겨야 돼? 뭐 챙겨야 돼? 아빠 여기 아니야. 맨날 방향 치니까 맨날 가는 길인데 틀려.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있고 수치가 있고 부족함이고 다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늘 성소 지성소 교회마다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임재 교회는 맞아요. 교회 이름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교회는 가벼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 무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솔직하게 영광의 임재 교회라는 이름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영광은 무거워 두터운 거예요. 영광의 임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중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전부다. 내 삶 속에 예언적 경배가 전부다 하시는 분들은 영광의 임재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찬양 불렀듯이 우리는 찬양함으로 열방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며 열방을 취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5784 정말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시는데 각 가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시는 것들이 보여요. 목사님 아직 저희 가정 안에는 진동이 셉니다. 오케이 문지방입니다. 할렐루야.
문지방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문지방.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뜰, 성소, 지성소. 아주 넓죠? 아주 좁아져요. 근데 너무 적어져요. 그러나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는 지성소로 부름을 받은 교회예요. 모든 부르심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이방인에게 밟히는 곳이 나와요. 그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면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이 어떠냐, 거기서 쓰인 그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11장에는 나오스, 이 나오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성소를 의미해요. 성소. 그래서 성전 바깥이 아니라 어디 바깥을 말하는 거냐면 성소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뜰, 마당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밟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쓰는데, 마지막 때라는 표현에 모두가 다 동일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로 쓰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 갈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바벨론화 되어지는 영역과 정말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는 교회로 갈라지게 된다라는 부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고 7촛대가 가는데 7인가 7 나팔 통과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촛대가 몇 개만 남다 했어요. 2개. 7촛대, 2촛대. 근데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책망을 안 받았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 십자가.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순교한 교회잖아요. 맞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여러분 터키 지역을 가보시면 에베소 다 터가 없었어. 근데 서머나는 지금도 남아있어. 지금도.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일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이게 기가 막히게 오늘 메시지와도 연결돼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과. 자, 순교하는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마지막 때. 이 놀라운 거예요. 순교자의 영광, 순교의 영광을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오늘날까지 그 터가 남아있어. 근데 라오디게아는 오늘 터가 남아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오늘날까지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남아있는데 다른 5개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들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순교하는 교회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결국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부흥은 종말론적인 부흥이 멈추지 않는 부흥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들을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러한 즉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들을 계속 일으키실 것입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들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방인에게 짓밟히지 않으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했죠. 19절을 다시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 할렐루야. 또 반복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광의 임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임재의 책 가치를 두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부르심은 제가 여러분을 억지로 끌어당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몸이라는 부르심은 여러분 자유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그렇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 맞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 내가 처음 하나님 이 교회 나를 보내셨을 때 이곳에서 그래 이렇게 이 임재 가운데에서 맞아 성령이 운행하신 이것을 보고 내가 이곳에 오게 됐지. 여러분 예언적 경배로 여러분도 부름을 받으셨다면, 이 세상 그 어떻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시다면 여러분 영광 임재교회로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것이 필요해. 그러면 그것에 맞게 그곳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즌을 따라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것은 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몸에 대한 갈등이 없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갈등의 시즌이 끝났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께 자유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이곳이라면 그것이 우리 함께 몸을 이루어 열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이에요. 그러니 저희가 기쁨으로 파송의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말씀하셔.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주님이 콜링하시는데, 자, 예전에 오늘 조금 잘 깨어 계시죠, 여러분? 좀 길어지지만 좀 더 나눌게요. 예전에 요한복음 서론에서 나눴던 것,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AD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바로 그 종말 광화가 들어있어. 근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는 없다고 했어요. 왜냐? 요한복음은 기록 연대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고 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 베드로가 AD 30년경에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사역하셨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로부터 베드로가 약 30년을 사역해요.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 68년간 통치하는데, 특별히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요. 언제요? AD 64에서 68년, 아마도 66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베드로가 죽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드로는 너무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게 부끄러워서, 실제 역사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나를 그때 똑같이 못 박지 말라. 팔 벌리면 그대라고 어떻게 했어요? 뒤집었어요. 나는 거꾸로 죽겠다. 실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에 AD 66년경에. 근데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다고요? 요한복음은 잘 깨고 계시죠? 85년에서 95년경에 요한은 확실히 오래 살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베드로의 순교를 본 거예요. 이미 베드로 순교한 걸 다, 베드로의 실패만 본 게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것까지를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겠어요? 펑펑 울면서 읽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하고 했다가도, 예수님 부인했다가도, 근데 베드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놀라 북을 전하고 초대교회 복음화시키고, 그런데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읽으면 성도들이 말씀을 보면서 생생하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한 곳 다녔고 늙어서 네 팔을 벌린, 생생하게 보면서 이렇게 베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라고 정말 감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갔을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까 가르치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 4장과 5장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나? 즐거워하라. 베드로가 선언하는. 베드로가 이미
이제는 다 경험하고 실패 속에서 이제 다 헤쳐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순교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여정. 베드로전서도 너무 기가 막힌 장이에요. 자,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이제 우리는 다시, 자, 베드로가 분명히 성품의 변화를 맞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많이 겸손해졌어요. 근데 베드로의 그 어떤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어. 자, 20절. 너무 재밌어. 저만 재밌는 것 같긴 한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반한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누가 궁금해요? 누가 궁금해 이제 베드로. 그래, 나는 이제 알겠어.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죽을 예정이에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예정이야. 그 순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지금 이제 누가 궁금해요? 20절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께서 그 사랑하신 제자 누굴 가리킬까요? 요한을 가리키죠.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 베드로는 이제 누가 궁금해? 요한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제 베드로의 궁금증. 그러니까 성품은 변화를 났죠. 부활하신 말. 근데 그 궁금해. 이제 궁금한 거야. 아, 나는 이 부르심, 그래 나도 이제 죽겠지. 아, 그러면 요한은 좀 더 나보다 더 잔인하게 순교하려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결말, 요한의 인생의 결말, 이건 그럴 때 없었어요? 아,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까? 아, 저 사람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어떤 인생을 살까? 궁금할 때 있죠. 아, 요한은 어떻게 살까? 성만찬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도 베드로,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다?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과 가룟유다에 있었다 있죠? 저 멀찌감치에는 베드로. 그래서 요한에게 기억하십니까? 머리짓을 하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보다. 베드로 딱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 물어봐요? 요한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향해 가리켰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 요한복음에서 반복되어 나타나요. 요한이 궁금해. 자, 21절부터 23절. 먼저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무리 봐도 베드로 지금 요한이 궁금해요. 자, 이제 22절, 23절 같이 읽고 한번 봅시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본문인데요. 주님께서 약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요한의 미래가 너와 무슨 관련이 있니?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내가 너를 부른 그대로 나를 따르면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솔직하게 요한은 그 당시에 순교로 바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한을 다른 부르심으로 맡기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연대가 다르다 했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먼저 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와 마태복음 24, 마가복음 13, 누가복음 21장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나중에 썼어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이 약 성경 50장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바로 목양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도적 권능을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요한에게는 사실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사실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근데 순교를 당하게 하셨어요. AD 66년경에. 근데 요한에게는 다른 부르심을 주셨어요. 유배를 보냈어. 저 반모라는 섬에.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받아 거의 갇혀지네. 그의 육체는 반모섬에 갇혔지만 그의 영혼은 갇혀있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랬죠. 감옥에 갇혀있지만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예수와 함께하니 기쁘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어서 뭐해요? 계시를 받아서 계속 말씀들을 다 기록하는.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AD 70년 이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후,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이후에 그 역사들의 성경이 더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한을 택정하셔서 요한은 좀 장수했어요. 90세 이상까지 살았습니다. 요한을 오래 살려놓으셔서 유배 아무도 못 죽이게 유배를 보내버린 거야. 못 죽이게 유배 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르심과 요한의 부르심이 달랐던 거예요. 마치 서머나 교회 순교의 부르심, 빌라델비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르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마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미래에, 다른 교회의 미래에 관심을 갖기보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비교할수록 여러분, 비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다 필요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각자 부름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교회는 임재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들이 외부에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성장과 성숙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는 교회 성장하기 이론에서 절대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성장을 추구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런데도 한 명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실패를 하죠? 그러면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하경이가 얼마 전에 생일 때 소원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하경이가 소원 얘기한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것에 따라 여러분 정렬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정렬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영광의 임재교회는 이 세 번째 단계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영광의 임재교회는 예언적 경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강조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대한민국과 열방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교회는 예언적 경배 공동체로서 김해와 영남,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온 세계의 찬송 소리, 테일라의 소리가 가득할 때까지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부르심을 향해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여러분, 이제 몸에 대한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포함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포함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공동체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몸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몸에 접붙여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이신 교회, 내 인생 나를 부르신 곳, 그곳이 영광의 임재교회라면 이제 몸에 대한 갈등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합시다. 주님, 어떤 교회는 서비스에 집중하는 교회, 서비스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임재교회는 워십에 더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부르심이에요. 저는 워십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워십이 저에게 쉬운 부르심이에요. 즉 주님의 멍에인 거예요, 저에게 주신. 근데 어떤 교회는 서비스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다시금 신앙 고백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여정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부르심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 베드로는 30년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에게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이후로 쭉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계시를 전하다가 노년의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부르심을 비교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 나의 삶의 궁극적인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다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실수도 많고 어리석고 또 때로는 이제까지 내가 그냥 잘 살기 위해,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 다 악수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주님, 저는 처절히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오늘 다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실패와 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억울함의 무게를 다 벗어버리고 내 자존심의 무게도 다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로 다시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 우리를 정말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연약한 구성이고 우리는 저절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저절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저절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 의가 빠져야, 내 힘이 빠져야 그분의 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명예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다시금 여러분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베드로에게 오시겠습니다. 실패와 처절한 실패, 처절한 무너짐, 모든 자존심이 무너짐, 처절한 깨어짐 속에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처절한 실패 속에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처절한 무너짐 속에 있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처절한 베드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벗어버리고 내 모든 억울함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아무런 흠도 없으신 분이,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없으신 분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언제든 십자가를 조롱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언제든 자기 부인을 싫어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언제든 십자가를 부인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언제든 성공을 향해, 종교인들은 언제든 명예를 향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광의 미개 지체들이 이 예수님의 침에
예수님의 멍에 쉽고 가벼운 이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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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콜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지금까지의 그 모든 실패 괜찮아. 베드로야, 지금까지의 그 모든 처절한 패배 다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근데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거 하나면 된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면 돼.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반응하고 너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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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으로 올수록 결국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결국 표적은 7가지로만 맞추시고 결국은 십자가로 이끄시는 아버지, 그래서 사람의 누룩, 어떤 탁월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어떠한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기준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과도 연결되겠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사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순절까지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추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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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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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 때 지성소가 확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분명히 좁은 공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바깥들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주님께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마침내 결국은 영혼들은 결국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하나님을 원하게 돼 있어요. 더 깊은 예배에 진짜 신이 있는가, 더 깊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복음을 원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정말 제대로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에 지성소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이제 더 나누기로 결단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니 이 영광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 그분은 이 영광을 확장시키십니다. 그렇게 종말론적인 예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점점 더 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점점 하나님을 추구하되, 중간에 껴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나니 바벨론화 되어지는 교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는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같은 무리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새 노래를 부르며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의 입에 많은 물소리가 있는 예배자들의 군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물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물이 극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성소의 확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날 부으셔서 말세의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리니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아비들이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주님, 이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약속의 말씀이 아버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깨워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예언적 경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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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며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바벨론화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계합니다. 세속화되어지고 화려함과 아버지 스테이지, 아버지 끊임없이 바벨론화 되어지는 시스템, 끊임없이 음란함과 아버지 세속화되어지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바벨론화 되어져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도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세속적인 문화가 끊어지고, 아버지 이 치열한 시대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성소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의 영광을 이 김해와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운반하는 교회가 되어질지어다. 지성소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가 되어질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 지성소의 영광을 운반하는 교회가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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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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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최근에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셔도 됩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하는 많은 젊은 유명한 사역자들, 특별히 예배 사역자단 안에 여러 다양한 성적인 문제들과 이슈들로 인해 많은 메이저의 예배팀들 안에 큰 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희가 예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죠. 여러 안타까운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공동체들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서 대안학교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대안학교를 하느냐 일반 학교를 가느냐 이건 아니에요. 대안학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하면 되는 거고, 일반 학교가 가면 일반 학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느 하나 공식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최근에 꽤 인지도가 있는 대안학교 안에 무너져 버렸어요. 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영광의 임재 교회에게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주신 부르심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자랐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도 배웠습니다. 바벨론에서, 즉 그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는 얘기는 바벨론에서 우상숭배의 학문도 배운 거예요. 바벨론에 우상이 정말 많거든요. 바벨론에서 공부하면서 신앙을 지키도록 훈련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맷집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광의 임재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대안학교 하시면 저 영광의 임재 교회로 갑니다. 꽤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도록 세워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왜 십자가만 얘기할까?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면 승리의 계절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기초를 놓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이해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절대 세우지 못해요. 프로그램은 우사가 끌었던 수레와 같아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가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찬호 찬영이가 이 아이들이 놀래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얼마나 생소했겠어.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 다녀봤는데 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찬호 찬영이가 처음 온 아이들이. 여러분, 새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무거워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처음 온 사람들은 더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뭐냐면, 다음 세대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학문도 배우지만, 바벨론의 우상도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깨워서, 할렐루야, 그러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를 열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화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래야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도 문제는 터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처절하지만 싸움을 싸워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 19장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어린 양의 신부로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우리 영광임재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해 목숨을 걸고 양육해 나갈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는 걸 통해 각 가정이 깨어날 것이고, 부모 세대가 회복되어 자녀 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의 은총 위에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결코 프로그램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뜰 차원이에요. 결국은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화 되지 않으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가도록, 물론 처절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니엘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다니엘의 새 친구는 세워졌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세워졌고, 결국 다니엘의 새 친구는 세워졌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에서도 천국을 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오늘 민우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요, 예언적 경배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팀을 섬기는데 기름 부음 있게 연주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공부에 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깨우게 계십니다. 십자가로 들어가십시다. 십자가에서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모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20대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의 문들을 여시고, 어떤 20대에게는 오늘 문을 여셨습니다. 어떤 20대에게는 오늘 문을 이미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진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땅에 그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다 요한복음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예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되 세상의 문화 속에서 순결함을 유지하되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요셉과 에스더와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른의 세대도 아버지 여호수아와 칼렙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았듯 우리 여호수아와 칼렙들도 일으켜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칼렙들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받았듯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영계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이 나는 모든 인생 오 예수님, 오늘 이 종을 아버지 방문하셔서 새벽까지 아버지 십자가를 나누라 하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워. 아버지 우리 영광 MG의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의 생명,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능히 십자가의 길을 예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이 기쁨으로 십자가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자녀 세대들과 어른 세대들 모든 세대가 함께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찬양함으로 열방을 깨우며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으면서 순결함을 지킨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의 마음을 수종드는 그러한 부르심 받은 교회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 요한의 부르심이 있을 것인데 주님,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더욱 귀히 여기고 나보다 내 옆에 지체를 더 귀히 여기며 아버지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며 나를 낮추고 내 옆에 지체를 더 높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내가 내 옆에 지체의 발을 씻기며 아버지 물은 언제나 낮은 곳에 흐르듯 아버지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붙들고 나아가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언적 경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원컨대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이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음식을 받아내는 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손 천대까지 여호와의 넘치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축복이요 십자가의 영광이니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아버지 인도와 감비아와 또 북한을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수많은 실패와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심이 베드로에게 부르심을 다시금 주실 때에 민망하지만 그러나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팔을 벌리게 될 것을 알게 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하였던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